혹시 최근에 장례식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믿는 분의 장례식이었습니까? 믿지 않는 분의 장례식이었습니까? 믿는 분의 장례식과 믿지 않는 분의 장례식의 차이점을 혹시 눈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책상 많은 장례식을 합니다. 주로 믿는 사람의 장례식이죠. 그리고 하간 예식은 교구 담당 목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화장터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꽤 오래전에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상주에 있는 병원에 가서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터에 갔는데 이런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한 장례 행렬이 눈에 띄었습니다. 불교의 성녀가 제일 앞에 있어서 목탁을 두드리고 인도하고 있었고, 그 뒤에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영정사진을 들고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관이 뒤따르고 관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참 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여보 가지마, 돌아와, 돌아와, 여보 돌아와.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국 가는데 가지 말라니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지금 지옥 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하지 않지요. 잘 가라고, 내가 곧 뒤따라 가겠다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죽음의 순간에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아? 이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에 당당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큰 복,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재벌 부럽지 않습니다. 고관들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복된 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실생활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것이 문제죠. 꽤 오래전 일입니다. 한 신사분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프랑스 부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1000프랑짜리 수표가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꽤 오래된 옛날이니까 1000프랑이 꽤 큰 액수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걸 왜 여기 붙여놨습니까? 몇 달 전에 한 부상당한 군인이 있어서 집에 모시다가 죽을 때까지 잘 돌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죽기 전에 이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 군인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념물이 되어서 벽에 붙여놨다는 겁니다. 신사 그 모습 보면서 이걸 돈으로 바꿔서 사용했더라면 이렇게 구차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일러주었다는 것이죠. 수표 벽에 붙이라고 준 거 아니죠. 현찰로 바꿔서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부활 신앙, 부활 소망, 그냥 폼으로 갖고만 있는 거 아닙니다. 현 생활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면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선언이면서 동시에 나는 너의 부활이고 너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Believe in,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부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육체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는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의미에서 나사로가 소생한 것은 부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부활은 아니죠.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건 맞는데 또 죽었으니까 이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성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아니죠. 죽지 않았으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강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소생하는 그 사건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죽었습니까? 결코 죽음보다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죠. 죽어 주신 것이죠. 속은 것과 속아 주는 것은 다르죠. 주님께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일부러 포로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와서 아군을 구출해내듯이 주님께서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죽음을 정복하려면 죽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에 들어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무서운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율법에 의해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율법이 다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되었으므로 이제 율법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사망은 우리를 쏠 수 있는 그 독을 다 뺏겨버린 겁니다. 죄가 있어서 죽음이 무서운 건데 죄 없는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뱀이 왜 무섭습니까? 무서운 독리 때문이죠. 만약 독리가 없다면 뱀 그렇게 겁낼 것 없죠. 우리 어렸을 때는 시골 장터에 가면 뱀 장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뱀 장수가 뭐라고 하는데 그 뱀 장수 멘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달이면 달마다 오는 것도 아니야. 기회는 딱 한 번 지금뿐이야. 아주머니 아저씨, 시집 못 간 처녀 아가씨, 부끄러워 말고 다들 이리 가까이 와봐. 저기 눈이 말똥말똥한 애들은 무슨 독사를 보면 꿈에 나타나.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저기 뚱뚱한 아줌에 다리 아프면 애기 깔고 앉아도 괜찮아.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니 잘 들으셔. 잘 들어서 남 주는 것 아니여.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삼가산에 올라가 봐. 시커먼 어둠 속에 뭔가 이리저리 아가리 쫙 벌리고 있는 거다.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비암이야, 비암. 하면서 독사를 척 꺼내가지고 목에 막 휘휘 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 이 뱀은 독리가 뽑힌 뱀입니다. 독리 뽑힌 그 뱀은 그냥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전혀 두려움, 위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으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육체의 죽음을 조금 더 겁낼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잠이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깨면 그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나 지금 살았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어야 우리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그대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육체를 옷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하죠. 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낡고 더러워진 옷과 같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낡고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빨아서 꿰매서 그래서 다시 입혀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살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사망을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사망을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늙음이요 병드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 새 옷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입고 있는 옷 날아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뭐 거울 보고 주름 한 개 생겼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건 벗어버려야 할 몸입니다. 새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그 새 몸을 입을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나이듦을 늙어감을 기뻐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 신앙과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은 영혼을 중심으로 표현한 표현이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멸의 존재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영혼의 측면에서 볼 때는 죽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생명 가지고 계속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영원히 사는 이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하느냐?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부활신앙으로 전도에 힘쓰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께서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빠가 아플 동안 그 가슴 끓이면서 괴로워했던 것, 사랑하는 자가 병든 나이다 주님께 구하고 예수님 오실 날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동안 애끓이면서 슬펐던 그 슬픔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신 겁니다. 아니 눈물 흘려줄 필요 없지. 그저 나사로가 아프지 않게 하든지 혹은 아프자마자 금방 와서 고쳐주자면 간단할 걸 왜 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 있죠. 만약 아플 때 금방 와서 고쳐주었더라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분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못 믿었겠지만 죽은 다음에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알 수 있게 되었죠. 그건 우리 입장이고 그 당시에 마리아와 말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잘 알잖아요. 그 딴 말 하지 않았어요. 와서 뭐 고쳐주십시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급하게 오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안 고쳐주신 겁니다. 죽은 겁니다.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이유를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마리아와 말다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도 고난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면 내 삶 속에 아무런 고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기대하십니까?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마리아와 말다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이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이 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애통의 때는 왜 이런 애통의 순간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미련한 양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고난은 신비입니다. 그 누구도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때로는 아픔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죽게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는 역사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베라는 유명한 사람이 최근에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책을 또 써냈습니다. 그 책 속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 여러 사람 많이 나오지만 두 사람이 제가 관심을 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두웨인 밀러 목사입니다. 이 사람 텍사스의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찬양을 잘하신 찬양 사역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이 까끌까끌하고 이상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찬양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사표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63명의 의사를 찾아가서 다 하다는데 치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세계 2위 인후과 그 세미나가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인데 거기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성대 신경이 파손됐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 불가능 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옛날에 섬겼던 그 휴스턴 제일침례교회에서 와서 성경 공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지만 특수 마이크를 쓰면 특수 마이크를 써서 소리를 증폭시키면 쇠소리가 많이 나지만 조그맣게 설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쇠소리가 많이 나도 괜찮겠냐고. 상관없다고. 와서 목사님 설교 꼭 듣고 싶다고.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해줍니다. 특수 장기된 그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제 시편 103편을 읽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 본문을 읽어놓고 이제 우리 모두는 파멸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멸이라는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목이 뻥 뚫린다는 느낌이 들으면서 목소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회중들이 박수를 치고 소리 지르며 야단입니다. 함께한 아내는 눈물을 흘립니다. 기적적으로 목소리가 치유된 겁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완벽하게 목소리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터도 깨끗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목소리 회복된 것도 우연일 리는 없지만 혹 그것은 우연을 칩다 할지라도 흉터까지 깨끗이 사라진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적이죠. 이처럼 주님은 놀라운 기적,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를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마리아 말다가 괴로운 시간을 보낼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더글러스 그루두스 교수님의 이야기도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덴버 신학대학의 교수님입니다. 아주 유능한 그런 학자여서 무신론자의 변론에서 많은 승리를 한, 그래서 교회 발전에 아주 큰 공헌을 한 그런 교수님인데, 그 아내 레베카가 섬유 근육통이라는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병과 연관되어서 서서히 치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점점 말도 잘 못하고 기억을 잘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아내, 그 명색의 아내가 점점 이제 모든 기능을, 뇌의 기능을 잃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낙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둘이 함께 앉아있다가 여보, 우리 건배합시다. 교수님 아내에게 말합니다. 뭘 위해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부활의 새 몸을 위하여. 둘이 함께 행복한 시간 보냈지만 그 순간만큼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고 그 순간만큼 간절히 부활의 새 몸을 소망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한없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야, 이 세상 잠깐 지나가는 거야. 금방 영원한 천국이 시작될 것이니 잠깐만 참아. 그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 고통당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는 애통을 통하지 않고는 줄 수 없는 귀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고난이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듯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여러분 지금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좋은 걸 믿고 주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